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금요교대로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예배 시간을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크신 선물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고백되어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모아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관계에서 우리 서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신뢰죠.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베푸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뻐해 주는 것도 사랑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만나는데 의심하면서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되게 피곤하죠. 지난 우리 수요일인가요? 이렇게 저 날짜도 목요일인가 어제였나 보나.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신건석 권사님이 기도를 좀 이렇게 오래 하시고 그러면서 출근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 한 30분, 35분이 마무리되니까 저는 한 40분 정도 정리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문을 잠그니까 저희는 이제 지문으로도 하고 카드도 문 열지만 인터넷 원격으로 문을 또 잠글 수가 있어요. 열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갑자기 문이 열려지는데 잘 안 된다 싶으면 교육자들에게 근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밤늦게 전화하시면 안 되고 근데 갑자기 뭐 한다 잘 안 된다 하시면 전화하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건석 권사님이 이제 문을 잠글 줄 알지만 혹시 또 혼자 기도하니까 또 염려도 되고 해서 가끔 보여요. 가끔 CCTV를 봅니다. 근데 그날 사실 평소에 잘 안 봤는데 그날 딱 또 주인공이 오네요. 저렇게 본인 얘기하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 속담이 틀린 게 없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네. 하여튼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배 좀 아침에 좀 식사하기 전에 좀 약속 있기 전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좀 쉬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딱 보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첫 화면이 교회 바깥의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에 어떤 남학생 같아요. 젊은 학생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4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4개를 이렇게 보통 펼쳐놔요. 기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의 화면하고 우리 교회 로비 들어오는 입구 있죠. 거기가 이제 영상이 제 화면에 딱 뜹니다. 그래서 딱 보는데 그 학생이 교회를 두리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보통 처음 본 사람이면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 교회 본당은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비에 와 있으면 우리 로비에 딱 들어오면 문이 3갈래로 나눠져요. 카페로 가는 문하고 사무실로 가는 문하고 본당으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거침없이 그냥 본당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본당에 누가 있어요? 신건석 권사 혼자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요즘 진짜 최근에도 하도 막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옷을 이제 일상복을 갈아입었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때부터 아내랑 저랑 막 뛰어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전화를 계속 했어요. 이 신건석 권사.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무음으로 돼 있던 거예요. 전화를 계속했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불안감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래서 옆집에 우리 교회에서 급하면 옆집 사람이 있어요. 조은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 뛰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봐라. 나 학생이 온데 둘이 거리낌 없이 그냥 내려갔으니까 이게 게다가 본당도 바로 들어간 거예요. 영상을 보면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처음 본 사람 같은데
아니 우리 교회 본당이 어디 있다고 그걸 쑥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막 뛰어오는데 전화를 했어요. 조은옥 권사님이 왔대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 위에서 자기도 겁나서 위에서 신고스 권사님 몇 번을 불렀는데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난 줄 알고 했는데 마침 올라와서 신고스 권사님도 본인도 이제 누군가 보통 이 시간대는 없는데 누군가 들어오길래 좀 겁도 나고 해서 그냥 올라왔다고. 그래서 조은옥 권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 막 부부가 뛰어오는데 그래서 보자마자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걱정되게 그러겠어요. 근데 진짜 나중에 오후에 영상을 봤더니 근데 생김새도 그냥 되게 평범하고 순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그냥 쑥 나와서 이게 지나가려고 했던 길인데 교회를 보더니 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마음에 뭐 기도하고 싶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이제 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뭐 저희가 얘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신다고 저는 마주쳤거든요.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제 아내는 따로 얘기하고 있었고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셨냐고 처음 뵙겠다고. 그래서 예 교회 왔습니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뭔가 사고치고 또 교회는 또 그렇게 좀 외부인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권사님도 여자분 혼자인데 이게 또 불안하고 해서 막 뛰어오고 걱정이 돼서 왔더니 다행히 이제 별 일이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우리가 쌓여 있던 불안감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정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달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툭 치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뭐 묻지 마, 뭐 막갚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 사회적 불만을 표시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더 커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감은 더 떨어지죠. 뭐 목회자들도 그런데 뭐 일반인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다 신뢰도가 없으니까 불안과 염려가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또 한 마음에 한켠에 좀 그런 거예요. 목사가 늘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의심하고 와야 되나? 왜냐하면 또 요즘은 신천지들이 있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저 작년에도 뭐 올해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등록한다는 성도가 있는데 오면 이제 검증돼 있고 누구 소개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생전 처음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왜 왔을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이주한 자매 가정에 신방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왜 왔냐고 했더니 본인이 이미 검색들은 다 해보고 다 하게 확인한 다음에 교회를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보통 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이 교회였습니다 하고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맨 처음에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리고 한 4주 전인가도 예배 제가 이제 오고 나서 한 주 후인가요? 뭐 모르는 막 청년들 학생들이 막 수르륵 온 거예요. 한 4-5명 왔어요 그날. 근데 이게 다 뭐 시험 기간이어서 멀리 못 가서 다시 왔다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청년들이 여럿이 왔더라고. 근데 왔는데 참 감사하지만 한편에 얘네들이 뭐지? 제대로 된 신앙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이단에 있는 애들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서 이 목사로서 참 약간의 안타까움도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갖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다가 부모님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빠는 왜 나를 안 믿어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내 말 안 믿어줘? 이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아이들이 그런 말은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신뢰의 욕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좀 약간 서운하게 야 너도 뭐가 문제가 있고 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짜 막 눈물 쏟는 거죠.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아놓고 이렇게 믿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출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부모는 어른으로서 삼자의 입장도 보고 그 주변의 환경도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냥 부모는 나를 신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뢰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는데, 이 신뢰 관계에서 모든 것 중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차선이 아니라 다른 것을 까먹거나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신뢰적인 관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신뢰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도 하고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런 경우 있지만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야 이거 중요해 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시험을 못 볼까요? 분명히 선생님들은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야, 야 이거 밑줄 쳐 하면 그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억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가운데 신뢰하지 않아서 까먹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서로 속상한 일이 벌어지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기념일, 우리나라는 참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연애를 하도 우리 만나면 오늘부터 뭐 며칠이라고 얘기해요? 1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1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100일 만나면 뭐 100원 달라고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제 휴대폰에도 만난 지 며칠, 결혼한 지 며칠들이 떠 있어요. 늘 확인하고, 가끔 이제 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등골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죠. 휴대폰 뻔히 보이는데 숫자를 놓치면 이건 뭐 마음이 없다라고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이 신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 믿음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요? 기억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데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것들을 다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 까먹어요? 하나님이 까먹으실까요? 하나님은 까먹으실 일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까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까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까먹어요. 찬양을 해놓고 까먹어요. 기도를 해놓고 까먹어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사실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일은 없기에 신뢰의 주체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에 담겨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일종의 선택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면 그 선택,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것도 우리 선택이니까 그 잃어버려서 결과를 얻은 그 선택의 결과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뢰의 주체는 한 번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 범죄하는 그 날에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거나 우리를 뭐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고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컸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기가 기억했다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사실 부모보다 더 잘 알기는, 물론 부모님들이 이제 까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 변치 않아요. 분명히 변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잠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서 조금도 1%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6절인데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한 거 이제 트라우마를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이제 두 번째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여기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부탁해놓고 의심합니다.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뭐 언제 해줘? 저거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의심하지 말라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했으면 오케이,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렇겠죠? 의심하는 자니까. 기억하지 않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 그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과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의심하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7절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라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받기로는 뭐 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로는 막 기대해놓고 막상 기억을 안 해놔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주고도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의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줬는데 이걸 왜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건망증이, 저 사람이 내가 언젠가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뭔가 갖다 줘요.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어? 그것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잃어버릴 거, 의심할 거면, 기억하지 않을 거면 그냥 얻기도 구하지 말라, 바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근데 병낫기를 기도하는데, 저도 축복기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축복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전 진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예전에 한편은 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만 나을까? 안 나을까? 근데 이제 중상해를 입으셔갖고 정말 막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학교에서 할 때 정말 중대 재해를 받으신,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뻔뻔히 지금 결과는 나온 거예요. 의사가 아닌 저도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살려달라고 하면은 목사가 거짓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요청한 사람들 앞에서 너무 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에 여동생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도착해도 그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핑계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약간 좀 비겁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며칠 안 돼서 소천하셨고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때 결정한 건 그거였어요. 그래, 적어도 내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그냥 믿음으로 구하자. 이거를 흔들리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로서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결단한 건 어쨌든 축복을 하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이 응답된다면 나는 연약하니까 의심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머리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가슴이 뛰어서 기도해 주세요. 다리가 아파, 허리 아파 기도를. 언제든지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거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횡성수설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머리에 떠오른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될 건지 안 될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내 입에서 읊조리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성도님 생각할 때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예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참 감명 깊은 애니메이션인데,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어른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역행이 되고 이제 그 상대방 주인공에서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자꾸 너의 이름은 너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이 사실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일상에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일 때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왜 이렇게 또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어렵고 불편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찾아놓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 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강한 도전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찔리죠. 저도 막 찔려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부모님 앞에 원망만 하고 투정만 부리면 부모님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땡 탈락이죠. 아무리 자식이어도. 근데 어떤 형편이어도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 그 마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얄미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양천에 사역하는데 진짜 그 친구는 2년 동안 제가 매일 밥을 사준 친구예요. 1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다 사줬어요. 매일. 그 친구는 저녁이 되건 점심이 되건 제가 교회 있는 날인 거 알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늘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 어쩐 거래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강도사 되기 직전에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지도 양심인지 어느 날은 잘 안 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워서 왔어 이렇게 그럼 목사님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야, 밥 안 먹었지? 그럼 또 대답은 잘해. 네, 그래요. 그럼 그래, 밥 먹자. 그래요. 뭐 밥을 해주거나 사주거나 뭐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근데 제가 사역지로 옮기고 한 10년 만에 연락이 됐어요. 한 8년, 9년 만에 연락이 됐어요. 그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그 제 동생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말을 좀 들을 것 같은데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신천지 공부에 빠졌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권면이 하면 말 들을 텐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뭐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한두 번을 왔다가 교제하다가 뭐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왔는데 그래 알았어 연락할게.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누구세요라는 거예요. 참나. 아 그래 야 너 나 기억 못하냐? 나 그랬던 전사님 아니야. 그러면서 아 그래 멋쩍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해? 그래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야,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와 나랑 신앙상담하자. 근데 대답해놓고 2, 3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그 이후로도 어떻게 됐는지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 듣는데 마음에 한켠에 좀 속상한 마음이에요. 저는 뭐 그런 기대가 그 친구가 뭐 어떻게 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만났으니까 사역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걸 잘해줬다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대접받는다 생각하지 나를 사랑해서 대접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뭐 스웨덴에 사역했던 사람 그렇다고 저는 그런 경험들 많으니까 막 계산하고 서운하지는 않는데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이거는요 한 번도 누구세요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야 이런 애가 다 있구나. 근데 원망은 되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에 오늘 말씀 이런 사람은 얄미운 거죠. 7절 말씀 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 안 도와주신다면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신다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지어도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데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그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멘 해놓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뜨거움도 없죠. 믿음의 열정이 사그라들죠. 자꾸 패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지난번에도 없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차갑든지 뜨겁든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중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 뭐 어떻게 했어요? 뭘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도 마음이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맨날 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럼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얻는 아이디어, 기도하고 얻는 지혜, 기도하고 얻는 그 방향성, 그것을 얻게 될 텐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자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줬는데도 그것도 한 번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신뢰를 깨버려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 오셔서 의심하거나 잊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든지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또 이런 역사들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에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고 기억하고 신뢰가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시냐? 하나님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까먹는다? 아니죠.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예, 그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저 창과 그 거대한 장수가 있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과 싸우는데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어요. 자기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뛰어난 장수인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똑같은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 한 번은 기습해서 전쟁을 하라고, 한 번은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싸움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승리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면 내가 잘했던 거야.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해요. 실수를 하든 말든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요. 장수잖아요. 싸움에 늘 이겼던 장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든 가든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장수로 기록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왔던 것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좋은 기억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좋은 기억이에요. 우리 분명히 우리 이 교회를 이전에 할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사실 이제 사구역에 이사들을 오시니까 갈 때마다 우리 교회 땅을 봅니다. 매번 봐요. 그러면 우리 땅은 아니거든요, 이제. 근데도 괜히 내 땅 같고 우리 땅 같고 교회 땅 같아요.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참 그 기억이 나면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건 없어요. 막 강제 철거한 그날 막 떠오르면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곳을 이사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느끼시죠? 그러니까 치료가 돼요. 위로가 돼요. 제가 1년 반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사실 저는 트라우마가 없던 사람이고 어떤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교회 관련된 걸 도저히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커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기억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게 떠올랐어요. 근데 딱 그 말씀을 이제 한 달 전에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마무리하면서 확신이 든 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계속 목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 자이 레디언트의 이제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광고를 실었잖아요. 광고를 실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 이제 관리 홈페이지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 홈페이지의 모습을 보는지 이게 다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비용을 들이고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했어요. 보통 한 50명에서 80명 정도가 하루 우리 교회 뷰를 보거든요. 80명은 아니고 한 10명 정도. 그래서 딱 광고 시작했어요. 얼마 됐을까요? 10명이에요. 똑같아요. 10명이에요. 더 늘지 않았어요. 저는 막 기대하는 게 늘었으면 제가 보면 제가 보면서 더 늘린 거예요. 숫자를. 뷰가 그렇게 막 확 뛰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고 있구나. 교회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걸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지. 왜냐하면 교회 광고가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런 말을, 사람들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별의별 걱정 다 한다고. 그 와서 걱정해도 상관없는데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저 아내와 저는 이렇게 이 온도차가 커요. 근데 저는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근데 그 광고하고 저도 이제 내심 얼마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나 막 찾아보고 설교 동영상 어떻게 해요? 몇 명이나 조회가 늘었냐. 똑같아요. 조금도 늘지 않았어. 근데 즐거워요. 이런 상상이.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그 얘기, 목사님 우리 교회 더 커지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을. 본인들 자기들도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신기한 거죠. 참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보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이곳에 왔을 때 분명히 어떤 분들은 더 큰 건물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젊으니까 그것도 저는 조금 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의 고민은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제 한 가지는 헌금으로 이자를 메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헌금을 하는데 거기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은행 이자를 내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사용을 하다 보면 빚을 내야 될 때도 있죠. 그걸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해도 당당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도 봤냐면 교회가 은행에 빚을 져야 성도들이 기도한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기 돈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돈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신앙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한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게 안 됐어요. 사실 첫 번째.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 건물을 봤는데 딱 보자마자 하나님 주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예배해 주셨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다윗에게 수많이 함께했던 그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년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의심하지도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의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손에 있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신앙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시다.